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 8번째 재앙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메뚜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어렸을 때 잡아서 불에 태워서 먹는, 구워서 먹는 간식거리 정도로만 생각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종종 외신 토픽들을 보면은 메뚜기가 막 재앙처럼 종종 1년에 한두 번씩 덮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죠. 올 3월 달에도 중국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메뚜기 떼들이 출현해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준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번째 재앙으로 그 앞서 임했던 우박의 재앙에서 살아남았던 채소, 그리고 아직 쌀과 그 밖에 채소들이 자라나지 않은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게 한 것이 바로 이 8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8번째 재앙, 앞서 언급했던 재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가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이 이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 보여줘요?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내게 애굽에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첫 번째는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자손들에게 내가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재앙의 종국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생겼습니까?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무엇을 주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주체자가 되시죠. 3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가 교만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십니다.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를 낮추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겸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인 메뚜기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식량을 다 쓸어버리겠다.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초토화가 일어나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의 반응에 신하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에게 오히려 태양의 신 아닙니까? 바로가. 그런데 그 바로에게 신하들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애굽이 이미 망했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요. 우리가 망한 거 알지 못합니까? 요구대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보내서 이 재앙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그를 섬겼던 신하들까지도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망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라고 탄원할 정도로 그들의 삶은 피폐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습니까?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오늘 타협안을 제시했던 첫 번째가 뭡니까? 파리의 재앙 때 타협안을 첫 번째 냈던 게 뭐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희생을 드려라. 혼합주의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이 땅에서 드려라. 적당히 해라.
두 번째 타협안은 뭐죠? 멀리 가지 말아라. 적당히 해라.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열심을 낼 필요가 있느냐? 대충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과 여자들은 내려두고 장정만 가라. 장정만 가라.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타협안을 갖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두기 위한 함정이요 인생을 망치게 하는 그러한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함정들, 이러한 뜨뜻미지근한 신앙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미식 축구 영웅 스콧 브룸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읽어보았는데요. 미식 축구 선수로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관중을 매료시킨 천재 선수라고 그렇게 불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불행이 닥쳐옵니다. 경기 3쿼터 경기 1분 7초를 남기고 상대방 선수와 부딪히면서요. 목뼈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수술을 받았는데 담당 의사가 말하기를 다시는 걷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식 축구의 선수로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었는데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그에게 아무도 면회가 허락되지 않고 오직 가족 외에 면회가 허락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수술 후 이틀째가 되었는데요. 중환자실에 30대 후반의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지하는 아내에게 애원하듯 말합니다. 자기의 아들이 브룸필드 선수를 가장 존경하는데 그 아들의 영원한 스타를 위해 기도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들이 병원에 와 있는데 자기의 스타인 브룸필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결국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그랬더니 휠체어를 탄 아이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8살 소년이 들어오는데 보니까는 백혈병을 앓고 있었던 소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년이 브룸필드 누워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이 브룸필드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나의 스타 브룸필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브룸필드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3개월밖에 살 수 없지만 하나님 제가 기도하오니 브룸필드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 소년이요 브룸필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브룸필드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백혈병 소년이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소년에게 너는 병이 낫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는 브룸필드와 같은 풋볼 선수가 되는 것이 인생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브룸필드의 눈에서 눈물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교만했던 삶, 감사를 몰랐던 무례한 인생, 액세서리처럼 치장했던 신앙, 진실되지 못했던 그러한 믿음, 그러면서 갑자기 회개가 터졌다고 시작합니다. 회개가 터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는 그 소년에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내년에 신시내티로 돌아와서 내가 선수로 다시 뛸 것이고 내가 다시 반드시 1년 후에는 뛸 수 있을 거니 너도 그때까지 건강해라. 그때는 반드시 내가 경기장에 와서 나를 응원해 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요. 이 사람이 전신불구가 된다고 그랬는데 1년 만에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로서 다시 뛸 수 있게 됐고 또 더 큰 기적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 소년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1년 만에 신시내티의 홈 경기에 있을 때 그가 와가지고요. 백혈병 소년의 응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브룸필드가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부귀와 영화를 쫓는 단만 스타 운동선수에 불과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나는 여생을 어린이 돕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풋볼을 사랑하는 어린이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꿈과 희망을 선물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사랑과 자유를 증거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재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했습니다. 고통과 재난이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고통과 재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과 고통으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벌써 장기화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앙이 다가오면 재앙을 통하여서 당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재앙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진정과 회개를 통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임한 7가지의 재앙 중에서 이 재앙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는 그 전 재앙에서도 용서를 구했지만 일시적이었어요. 모세가 애굽 땅에 지팡이를 드니까 여호와께서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메뚜기 떼들은요 혼자서 장거리 여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신 것이죠. 바람의 힘으로 먼 곳까지 날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저희가 한국이나 미국에 사니까 메뚜기가 어떻게 날아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메뚜기 떼가요 대부분 남서풍을 통해서 남서 지방인 리비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남풍 혹은 서풍을 통해서 이집트로 날아온다는 거예요. 동풍이 아니라 남서풍을 통해서 애굽의 북부로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동풍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날아오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메뚜기의 재앙이 자연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임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곤충의 피해로부터 막아주는 신이 애굽에는 있습니다. 세라피아라는 신이 있어요. 곤충의 피해로부터 막아주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도 역시 애굽에 역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를 보내주니 얼마나 메뚜기가 많이 왔는지 하늘이 까맣게 보이고요. 앞뒤를 분간할 수 없고 천지의 온 지면에 메뚜기가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박의 재앙 때 남아있었던 모든 나무나 채소나 아직 그 다음에 심겨졌던 작물들이 피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바로가 교만해졌는데 하나님께서 남아있던 모든 작물들을 초토화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길이길이 참으십니다. 이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이죠. 복수의 악순을 끄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백인 경찰이나 군인이 서로놓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요, 어떤 범죄라도 재판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청문회 자리에서 반드 블랙이라는 경찰관이 자신의 죄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죄는 뭐냐? 동료들이 18세 소년을 총으로 쏘고 시체들을 불태운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바베큐처럼 불에 그을렸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8년 후에 반드 블랙은 다시 그 집에 가서 그 소년의 아버지를 체포하고요. 그 아내가 보는 앞에서 장작 더미에다 불을 붙여놓고 몸에 휘발유를 껴놓고 그 남편을 불태웁니다. 그 광경을 강제로 그 아내가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들과 남편을 차례로 잃었던 노 부인에게 법정에서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반드 블랙 씨에게 요구하는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그 부인에게 물었더니 그 여인이 2가지를 이야기하더라. 첫째는 남편의 장례식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리고 2번째는 반드 블랙 씨는 제 가족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직도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2번 우리 집에 와서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나는 반드 블랙 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정말 용서했다는 것을 반드 블랙 씨가 알 수 있도록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법정에 가득했던 흑인들이요, 그때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그 법정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때 반드 블랙 씨는 찬송을 듣고 그 찬송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사랑에 감동해서요, 그날 그는 그 법정에서 졸도했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받은 너무나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없고 자신이 한 짓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으로 되갚을 수 있는지 자신은 그 즉시 졸도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끊임없이 이런 재앙을 가져다 줍니까? 돌이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재앙은요,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축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떠한 재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